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이 왔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주님 은혜로 이만큼 회복돼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또 세상은 평온을 되찾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세상에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좀 더 깨어 있고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정상 예배로 가는 이 길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활동, 섬기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받고 믿음에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 1시간 생각했고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조금 해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증거된 예수님은 두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 또 바른 빛난 추석 같은 분이다. 그 교회에 그런 분으로 증거된 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양성 1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격은 완전한 인격이고 신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천국에 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다만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각 교회에 그 실정에 맞도록 예수님이 어떤 면에 계시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축복을 받은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두를 공부해 가면서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에만 국한된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산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한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물론 보이는 물질계, 보이지 않는 정신계, 마음, 생각, 뜻, 감성, 계획,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또 지식으로만 알고 마치면 자기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안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분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CCTV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조심합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느낌, 의식,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그겁니다. 우리가 대개는 예부적인 행동은 많이 고쳤어요. 율법 때문에 고쳤든지, 진리 때문에 고쳤든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고쳤든지, 자기 양심 때문에 고쳤든지, 그렇게 파렴치한 생활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단 줄 알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말입니다. 말이 건설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 가려서 하고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높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내가 해도 될까? 또 한 다음에도 내가 잘했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아직도 그 말하는 면에 있어서 건설고는 전혀 안 됐다.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면에 변화가 왔느냐, 그것을 내놔봐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직 손도 못 댄 그 면을 좀 고쳐보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난, 불평, 불만, 비방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조심 없이 그냥 마구 쏟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를 통해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돼야 되니까 이런 기회에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말, 욕을 조심하자. 대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자기가 막아버려요. 그 막는 것을
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복을 막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요. 참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을 막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을 자꾸 거절하고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로 하나님의 복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을 주려고 보면 말이 그 복을 못 받게 만들어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가. 그리고 복이 다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비판하는 거, 또 불만, 불평, 비난하는 거, 가늠한 여자를 보고 돌을 들듯 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는 잘못한 거죠. 그런데 돌을 들고 치는 자는 더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는 가늠죄지만 돌을 들고 치는 자는 살인죄를 지니까. 사람들 욕하는 거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참 못됐다고 별짓 다 하고 막 돌을 날려버립니다. 지금은 주님이 그런 현장에서 야,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봐.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 해가지고 고상한 인격, 고급스러운 인격, 아주 명품 인간. 무슨 인간이요? 명품 인간이 돼야 돼. 명품. 여러분들이나 또 성도들은 말만 좀 건설되면 수준 높은 사람이 되겠다. 참 질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 상품도 명품이 있는데요.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또 뭐 많죠. 우리나라도 명품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은 명품이 왜 명품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단이에요. 원단. 원단이 나쁘면 제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명품이 나올 수 없어요. 명품은 세계에서 최고의 원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명품이 되려면 그 사람 자체, 그것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원단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인데 대개 외부적인 것은 사람 보니까 다 나쁜 일 안 하고 또 양심이 괴로우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이 오그라지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도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뉴스에 들은 거 아무게 또 뭐 잘못했다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못했다고 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비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그거. 멸망받을 사람들이 앉으면 맨 그 소리예요. 맨 그 소리.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를 바라봐야지. 주여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부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성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도 비난하고 성도도 비난하고 목사도 비난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다. 그 성격을 고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하면 말 조심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 일기도 쓰시고, 또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다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겠어? 정죄하면 우리도 정죄받는다고 했잖아.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받는다고 했잖아.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대로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어른이에요. 아이라도 어른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바뀝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언어면을 좀 바꾸고 점심시간에 할 일 없으면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찬송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얘기도 좀 하고, 오전에 또 은혜 받은 얘기도 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참 이거 부끄럽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게 도무지 이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지 못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고면에 건설이 되면 수준 높은 고상한 인격, 명품이 됩니다. 명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살펴보시고 내 말과 행동을 다 체크하신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구역예배도 마찬가지. 구역예배 드리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짓 하니까 뭐 못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 다 은혜 받는 거 쏟아놔 버려. 말로 다 저주를 끌어내요. 말로 다 축복을 막아버려. 다 뱉어버려. 복을 줬는데 복을 다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복을 다 입으로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주일날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실제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명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권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죄인인데 그러면 되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입이 열리면 감사의 말 100개는 할 것이 없다. 할 말 없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남을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구역 모임, 또 점심시간,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만남, 이런 것이 좀 새로워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자주 들어야 사람이 변하지 한 번 들어가지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변하지 못한 면이 언어 면인데, 그것을 조심하면 참 우리 교인들이 수준 높은 신앙이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이 이 7교회를 공부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다리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에 넉넉하시고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의 발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잘한 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잘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의 비전에 따라서 선교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협력하십시오.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영리사업에 뛰어들어서 어떤 교회는 교회 재장으로 주식을 샀다가 폭락해가지고 쫄딱 망한 교회도 있고, 뭐 부동산을 사서 또 세를 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를 5층 꼭대기다 짓고 1, 2, 3, 4층을 이렇게 세를 줘서 교회 운영한 교회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의 다 교회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교인들이 힘을 안 써요. 믿음을 안 써요. 뭐 거기서 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바구니 가져와서 5층에 와서 예배드리고 쭉 내려오면서
4층 가서 장 보고 3층 가서 장 보고 2층 가서 장 보고 1층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또 가고 재미가 있거든. 그런 게 거의 안 됩니다. 그 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영리 사업은 그건 하면 안 돼요. 사업이라니까 또 영리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커피숍도 하고 뭐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하고 이거는 귀신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인들이 믿음 써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 이거 완전한 희생입니다. 섬김, 믿음 써야죠. 네. 또 인내, 잘 참는 거, 이런 거 잘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다 한 것이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앞으로는 뭐 하는 면에 건설이 되자고요? 말 조심해요. 될 수 있으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남 욕하는 말이잖아요. 대부분이다. 하지 마요. 그거를 깊이 깨닫고 고치면 되고, 만약에 그런 실수를 비난,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아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감사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아이 권사님 지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해야지. 그렇게 하는 어른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자, 오늘은 요 말씀에 책망인데 책망. 이 사람의 인격이 칭찬할 땐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팥자루 같이 벌어져요. 칭찬하면 누구든지. 뭐 그래서 뭐 칭찬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뭐 칭찬해야죠.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칭찬은 아주 못된 거고, 또 그 사람의 외모 같은 것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는 지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콧날이 잘생겼다, 눈이 예쁘게 생겼다, 뭐 이목구비가 좋다, 뭐 키가 훤칠하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 칭찬하지 마세요. 참 얼굴이 예쁘다. 그 예쁘다 소리 하지 마요. 예쁘다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예쁜 건 그냥 두질 않아요. 독수리들이 채가 버려. 그러니까 그 외모는 그 칭찬하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외모는 제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건 뭐 지가 칭찬받으면 돼?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칭찬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됩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칭찬할 때는 잘못한 것은 칭찬하지 말고, 잘못된 것도 잘했다 하면 사람 망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비유 맞추기 위해서 칭찬하는 건 못 됩니다. 잘하면 잘한 그거를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너 참 그거 잘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칭찬받을 땐 좋아하고 책망받으면 원수시하고, 뭐 저는 뭐 잘했대? 지가 뭔데 나를 책망해? 요 책망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해 좋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괜히 눈알이 팍 돌아가 버리고 성질이 나고 집까지 건 뭔데 뭐 어떠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생활하려면 격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인생은 자전거 두 바퀴와 같아서 칭찬의 바퀴가 있고
책망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자전거가 잘 갈 수 있어요. 칭찬만 받길 원해도 안 되고, 책망만 받길 원해도 안 되고, 칭찬만 해도 안 되고, 책망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걸 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돼요. 사람 관계도 참 우리 노회에 좀 훌륭한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도 훌륭하시죠. 목사님도 뭐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고, 뭐 대한항공 로스앤젤레스 지사장도 했고, 또 중앙대학교 서무과장도 했고, 서무과장이 대단히 높은 자리예요. 근데 살림살이를 다 하니까 대학교 살림살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뭘 잘못하면은 1시간, 2시간을 앉혀놓고 훈계를 한대요.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뭘 잘못했다고 2시간을 꾸지람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모님 대단한 분이다, 진짜. 집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 앉아 있을라나? 의심스럽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2시간씩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럼 듣고 앉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훌륭하신 게 아니고 사모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요새 세상에 더군다나 부인이 또 똑똑해요. 이화여대 나왔어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남편이 목사님 되기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어디 가서 말 실수를 한다더니 앉으라고 그래 놓고 2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사모님이 성인이시다. 그걸 듣고 참 은혜로 받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책망을 2시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열불 안 나겠어요? 참 훌륭하시다. 많이 성숙하신 분이구나. 그래도 다 들어주고 고치고. 그 정도 된다면 정말 이게 신이 아닐까요? 신? 신적 수준에 오른 거 아닐까요? 에베소 5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책망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 빛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칭찬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해요. 그래 책망도 잘 받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책망도 받아서 고치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진리도 드러나고 또 그 구원이 뭔지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영생이 뭔지도 사람들이 알고 참 민생이 뭐냐 참 삶이 뭐냐도 사람들이 아는 빛, 영적인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하면 설교 듣고도 핑핑거리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섭섭하게. 뭐 목사님은 언제나 돼?
설교 듣고 툴툴거린 과거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걸 들은 사람의 귀가 더러워졌고,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이 더러워졌고, 입이 더러워졌고, 삶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어그러지고 자기 함정을 판 것이 되거든. 책망은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아이고 나도 그런 면이 있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 요새는 또 그 검찰 언론 이 검언 관계 이게 뭐 계속 뉴스에 막 나오대요. 어떤 사람은 검찰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론 욕하는 사람이 있고, 기자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이고 참 말들 조심해야 되겠네. 난 혹시 말할 실수한 거 없을까? 그걸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삶이 일그러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 성경에도 실수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네. 나도 그런 사람 될까 두렵다. 또 교육자가 권면할 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책망을 달리 받으십시오. 신앙 상담을 하더라도 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격려도 하게 되는데 책망도 잘 받으세요. 집사님이 그거는 양보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 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주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초창기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겨서 무슨 일로 충돌이 생겼냐면 하여튼 그 사건은 내가 자세히 잊어버렸는데 교사하고 그 집사하고 충돌이 생겨서 교사는 나이도 어리고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은 나이도 많고 집사고 그래 내 집사님 불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그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누가 잘못했는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직분이 집사님이고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은혜 받은 것도 있으니 집사님이 양보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발끈해요. 목사님은 늘 나보고만 양보하란다고. 그래서 그럼 그만두라고. 그만뒀어요. 너무 불행한 거지요.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방법이 그 사람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오그라지지 펴지겠어? 안타까운 지금까지 오그라졌어요. 안 펴져. 좀 안타까운 거지. 삶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뭐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자꾸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바꾸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꿔놔야지. 인생을 바꿔야지. 책망을 받아도 돌이킬 줄 모르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안 고쳐.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참 내가 차라리 너희들에게 베푸는 애를 소돔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먼저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안타깝다. 헤롯 왕은 자기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미인이라 왕의 권세를 동원해서 동생의 아내를 뺏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이거 잘못하는 거다.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막 그 왕비와 왕이 발끈해가지고 세례 요한 저놈을 잡아넣어라. 감옥에다 잡아넣었어요. 그랬다가 목을 베서 죽였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실수했지요. 우리아의 처로 범죄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은폐시키려고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은밀히 죽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용서해. 당신도 다 용서했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을 거야. 그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잘한 점이 그 뒤로 평생을 밤마다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선지자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나를 책망해? 저는 가둬버려라. 죽여라. 헤롯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그 죄를 용서 못 받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그래서 나단도 하나님도 당신은 용서했어. 그런데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 아들 죽어야지. 마땅하지. 평생을 회개하는 것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울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그거예요. 장점. 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게 잘못하고도 뻔뻔하고 말이죠. 고개를 들고 독사대가리처럼 하고 다니면은 그거 참 볼상사나운 거지. 겸손했어요. 그 책망받는 일에도 즐겨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축복이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것이 뭐냐? 이세벨의 죄라고 했어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음행하고 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 남자들하고 음행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세벨의 음행은 이세벨이 그 이방 나라 시돈의 왕의 공주거든요. 그 요게 시집을 올 때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올 때 그 바알신 그 세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막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세요. 아합 왕의 권세를 안고 그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걸 막 가르치니까 영적인 음행이고 그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게 해서 우상 제물로 인해서 망하게 만드는 이게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음행, 간음, 영적 간음, 영적 음행.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이 가르치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 또 그 제물을 먹었고 더 나쁜 짓은 참 선지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거든.
그래 많이 죽었어요. 그래 엘리야가 그때 당시 다 죽고 나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야 아직도 7천 남았어 걱정하지 마. 했던 이세벨에게 저항하면 갖다 주겠으니까. 그리고 아주 간사한 여자예요. 아합 왕은 참 착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부인 말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니 아합 왕의 별장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가 잘 되고 좋은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밭 주인 나봇에게 가서 야 이거 내 왕궁 별장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거 내 거잖아. 근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아주 돈을 후히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러니까 아니 나봇이 아이고 안 됩니다. 나 못 팔아요.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 팝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이게 말하자면 그 마음병이 들어버린 거야. 마음병이. 아이 저놈 자식이 왕이 뭐라도 말을 안 듣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몸살 나가지고 앓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 왕이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거 저 포도밭 그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었어요. 그 왕에게 바치니까 왕이 또 기운내서 일어나서 가서 그 포도밭을 취했거든. 이 정신없는 왕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다 보니까 이게 사리 분별을 못하고 부인 말만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어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실력이 이세벨에게 있거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850명 이세벨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신의 경쟁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 800명이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세벨이 거기서 깨달아야지. 아 이거 내가 잘못됐고 엘리야가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구나. 내가 그걸 섬겨야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합은 전사해서 개들이 피를 핥게 될 것이고 이세벨은 죽어서 개들이 네 시체를 먹어버릴 거다. 참 잔인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진짜 아합은 전사했고 이세벨은 왕궁 높은 층에서 거기서 자기를 시종들던 내 시대를 그냥 창문 밖에다 던져버렸어. 산채로 던져버려 떨어져가지고 시체가 흩어져서 개들이 먹어버리고 겨우 남은 것이 머리통 하나 남고 손 발조각 몇 개 남아서 그거 갖다 장사 지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빛이 된다. 복이 되고 책망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책망 받았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고 양심에 정받았을 때 발끈한 일이 없는가? 그런 못된 기질이 내게 있구나.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말씀을 대항했던 흔적은 거의 씻겨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앞으로를 조심해야 돼요. 책망 잘 받으십시오.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주었으되 그 명을 보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 안 해. 회개할 기회는 자기 선지자들 다 막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참신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데 자기 선지자는 아무것도 못 되거든. 야, 참신은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기회를 줬는데도 안 왔어.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게 잘못한 것도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22절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다 더불어 간음한 자, 그가 가르치는 우상 성경 그런 자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23절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남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행위대로 다 갚아주리라. 조심하십시오. 다른 행위 뭐 여러분들 잘 고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 고쳐, 말을. 말 때문에 인생 망쳐버리는 겁니다. 24절에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아직도 사단의 깊은 데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자, 그런 이세벨에게 속지 않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예. 참 어느 시대나 악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세벨 운동, 오늘날의 이세벨 운동은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신신학, 또 뭐 기복주의, 기적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다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걸 이세벨의 교훈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다 악한 운동인데,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지 못하고 전부 정치 권력, 물질 힘, 뭐 많이 모인다, 큰 교회다, 건물 높이 졌다, 뭐 세계 제일 큰 건물이다, 이런 것들만 자랑합니다. 웃기는 거예요. 참 코미디야, 코미디. 여러분이 신천지 교주가 지난번에 사람들 앞에 나서 가지고 뭐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시계였어요. 시계. 그거 보이려고 그 추운데도 막 짧은 옷 입고 막 나와서 시계를 탁 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시계예요? 박근혜 이름 써 있는, 그것도 가짜. 저기 뭐 시장에 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거. 나는 박근혜가 내 배후에 있다. 박근혜, 아직도 박근혜 편에 있는 사람이 다 내 편이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 자랑하는 거예요. 내 뒤에 배경이 있다, 뭐 배우가 있다, 뭐 이래가, 그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예수고 진리고 이게 힘이 돼야 될 텐데, 돈이고 권력이고 뭐 이런 게 힘이 되면은 그 끝장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세벨, 정치 권력, 돈 권력, 또 무슨 기복주의, 인본주의, 숫자, 큰 건물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이세벨 운동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뭐 큰 교회 목사니까, 뭐 큰 교회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 웃기는 짬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흩어지고 하루아침에 다 돌을 들고 칠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또 뭘 하겠어요? 그래,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했느냐, 바른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뭘 해야 되는 것이냐?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다른 짐은 지울 것이 없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거 그거 굳게 잡아.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네게 있는 것이 뭐냐? 중생한 영, 깨달은 진리, 신앙 양심, 요거를 꼭 붙들고 가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속에 일어나고 진리대로 확인하고 양심대로 확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영생을 위해서 하고 천국을 위해서 하고 내세를 위해서 하고 참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중생한 영의 소원이 있어. 네가 그거 좀 굳게 잡아라. 여러분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속에서 반대하는 게 있거든. 그게 중생한 영이에요. 또
진리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깨달았지. 아, 그래. 오늘 내가 그거 인터넷 들어서 깨달아서 알았어. 아, 진리대로 해야 돼. 그거 좀 잡고 나가란 말이야. 예? 또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다 아시오. 그 신앙 양심을 그것을 끝까지 붙들거라. 손에 대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불리익을 갖더라도 세 가지를 꼭 붙들고 나가란 말이야. 몇 가지? 뭐를 붙들어요? 중생은량을 붙들고 또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또 신앙 양심을 꼭 붙들고 나가. 다른 짐 지을 것이 없어. 너희들 요것만 해. 요것만 하고 그 말씀대로 꼭 붙들고 나가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은혜 베풀고 축복하고 네 앞길에 좋은 열매를 먹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고 상급을 받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니까 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줬으니까 요것을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